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숙경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시원한 공기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그것들을 순종하며 행하는데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저희들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저의 삶을 살아가기에 혁혁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걱정하고, 평안하라고 하시는데 불안에 쫓겨 사는 저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지역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코로나로 지금 회복 중인 목사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받고 더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회복을 도우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전쟁으로 인해 텅텅 비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일상이 무너진 주님의 가정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흩어져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군일의 마음을 일으키사 기도가 모아지고 도움이 모아지고 봉사의 손길들이 모아지게 하소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묻상케 하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 무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셨던 그 사랑을 묵상케 하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얼마나 방황하고 당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당신에게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의문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를 주는 줄 믿사오니 오직 그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쫓고 오직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과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 섞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학살된 갈릴리 사람들은 열혈당원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웅이었죠. 하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열혈당원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는데요. 그러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들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너무나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4절에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사고로 인해 무참히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저 그 탑 곁에 있었을 뿐이잖아요. 마치 세월호에 우연히 탔다가 침몰당했던 사람들처럼 그저 그 탑 곁에 우연히 서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처참히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2절과 4절에서 당신을 찾아와서 말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는데요. 즉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죄인일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거짓을 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하는 걸 죄라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부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독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 독서 6절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가 그들이 악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7절은 그들의 고난의 이유가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하고 9절은 그들의 죄의 이유, 고난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2절과 4절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는데요. 즉 그들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반문입니다. 1독서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독서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대속하는 회개의 제사잖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회개하면 눈처럼 희어지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끔찍하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욥기도 그 사실을 전하는데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며 인정하셨는데요. 즉 욥은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이 그렇게 흠이 없이 완전했던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흠이 없이 완전했던 이유는 욥기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회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될 때뿐 아니라 심지어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조차도 그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즉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흠없이 완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하고 완전케 된 욥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즉 회개한 사람의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회개한 사람들의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그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탄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즉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1독서 8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1독서 9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협력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독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힘 또한 주십니다. 예수님은 삼독서 3절과 5절에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할 거라고 실로암 탑에 죽은 사람들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할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망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회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회개를 단순히 도덕적인 뉘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적인 행위들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데요. 즉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들을 쫓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어서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걸까요? 포도원이라면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귀한 나무였습니다. 아주 비싼 나무였죠.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하고 천한 나무였습니다. 아주 값싼 나무였죠. 그렇게 그 누구도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주인은 그렇게 귀한 포도원에다가 천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가 그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포도나무가 귀한 나무지만 그는 무화과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요? 여기서 그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즉 우리 신앙인들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귀한 자신의 나라로 천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아주 잘 맺는다고 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크게 애를 써서 가꾸지 않아도 1년에 5번 정도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은 없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그 나무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게 아니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잖아요. 주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잖아요. 도대체 왜 그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걸까요? 그 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진액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도대체 왜 신앙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연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귀한 땅을 썩히고 있잖아요.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냥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은 그 나무를 뽑지 않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요. 그 주인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인내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인내심도 결국 한계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 또한 사랑과 자비와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큰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나무에게는 1년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과연 그 시간 동안 그 나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무의 진액을 흠뻑 빨아들여서 가지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뽑혀서 망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닌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런 것들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당신을 뜻을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교만함과 나의 소원들을 위해서 집중했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 두었던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과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에 살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또한 그 기쁨과 자유와 구원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민간인들이 살상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아픔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생명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직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 자가 기쁨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 모두가 참된 구원과 자가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부상으로 인해 하나님 슬퍼하고 있고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서로를 향한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누리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분들의 후원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를 전해드리기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에 고백만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시험에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 사탄보다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참된 회개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하와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시편 112편 7절 말씀.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이사야 50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족들은 모두
무사히 코로나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음성이 나왔고요. 지금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우리 교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좀 후유증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심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종종 피로를 느끼고 목이 좀 쉽게 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늘까지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시에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존머 차이트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새벽 2시가 3시로 변경이 됩니다. 주무실 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늦추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후원 헌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에 헌금으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헌금 봉투에 내시려고 하시면 그 봉투에다 우크라이나라고 써서 내주시면 되고요. 계좌 이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페어밴둥 스치백에다가 우크라이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헌금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모금을 할 예정이고요. 헌금한 내용을 그 현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께 보내서 그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현장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남지혜, 박세진, 정은비, 유청현, 그리고 에이프릴, 니콜라스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 현장 예배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다음 해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바로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에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그 축하를 오케스트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악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활절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양육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육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육반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그리고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9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목사님도 좋은 한 주 되세요. 네, 좋은 한 주 좋은 한 주 되세요. 되세요. 지윤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매 거기 어디예요?